예레미야 3장 19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굳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켰사온즉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지옥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였다. 내가 너희를 나의 자녀로 삼고 너희에게 아름다운 땅을 주어서 문민족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유산을 받게 하면 너희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만을 따르고 나를 떠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정말 친밀하게 대하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의지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20절 말씀을 보면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세번역 성경을 이 부분을 보면 정절을 지키지 않고 다른 남자에게로 간 여인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정말 좋은 아버지와 같은, 그리고 또 좋은 남편과 같은 그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제 우상을 섬겼다.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이제 아버지를 배신할 때, 부모님을 배신할 때, 또 사랑하는 아내가 믿음을 저버리고 떠날 때 그 받는 상처가 얼마나 이제 아프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런 아픔을 가지고 계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22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고쳐줄 것이다.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고쳐줄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율법적으로 보면 이제 맞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면 이제 다른 남편에게 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는 것은 이제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3장 1절, 오늘 그 본문 예레미야 3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혼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이제 다시 결혼을 했다가 다시 이혼하고서 원래의 남편으로 돌아오는 것은 이제 율법적으로도 허용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자신을 떠난 이스라엘을 향해서 다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 우상을 섬겼지만 우상과 행음하였지만 다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고쳐줄 것이다. 내가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사랑을 이 부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나 숱하게 하나님을 떠나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라면 우상과 행음을 한 그 백성을 정말 하나님은 포기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끝까지 다시 한번 돌아오라 말씀하시고 여전히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왜 우상을 섬길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도 우상이 나에게 행복과 또 안정과 평안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것 같아요.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그 행복을 줄 수 있는 것 같은, 나에게 안정이 되고 위로가 되고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것 같은 더 실제적으로 보이는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죠. 하지만요, 우리에게 행복을 줄 것 같고 나의 의지가 될 것 같은 그 우상들은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빼앗아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부끄러운 그것이 우상을 뜻하는 건데,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 싸운즉,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에게 위로가 될 것 같고 만족이 될 것 같고 나를 도와줄 것 같았던 그 우상들이 오히려 우리를 파멸시켰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에게 생명과 풍성함을 주시는 것이죠.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저희 시골에 가면요, 이제 무당을 불러다가 굿을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이제 꼭 무당을 불러가지고 굿을 하는 집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당분간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굿을 아주 크게 하면 당분간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소식을 들어보면 조금 지나면 더 안 좋은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더 큰 굿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더 많은 돈을 들이고 더 성대하게 이제 굿을 이제 하는 것이죠. 점점 더 이제 많은 돈을 이제 굿에다 쓰고 이제 무당과 귀신에게 갖다 바치고 이제 그 집은 이제 무너져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그리고 또 진정한 행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것이 이제 우상들을 찾아가서 제사 드리는 건데, 작은 산 위에서 큰 산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가서 밤낮으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참 헛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우상들이 우리들을 도와줄 수도 없는데 오히려 파멸을 시키는데 이것보다 헛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23절 후반부를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도우심, 우리의 위로,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른 것들을 찾고 찾아도 그곳에서 우리의 위로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만족을 찾을 수가 없고 우리의 도우심을 찾을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는 진정한 위로와 만족과 행복과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나의 소망이 있고 나의 행복이 있고 나의 만족이 있으며 나의 도우심이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 모든 상황 가운데 눈을 들어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한 분만 의지하며 하나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나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한국에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모든 검진하고 치료하는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과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중단될 수 있도록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도록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